계시록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및 그의 마시아흐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지션은 낫소였습니다. 낫소. 민수기 두 번째이고 총 35번째 파라샤였죠. 오늘 계시록 강의는 1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주민이 짐승에게 살해당한 두 증인을 장사하지 않고 사흘 반 동안이나 거리에 방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장사함으로써 죽은 자에 대한 존중심을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전통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하지 않은 채 거리에 방치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안기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임당한 두 증인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그리고 애굽과도 같은 예루살렘, 그것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샬롬이 회복되도록, 예루살렘이 온 열방의 빛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증인은 사흘 반 후에 모든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계시록 11장이 증언하고 있죠. 이 두 증인의 부활은 첫열매이신 예수와의 부활 다음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죽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된 부활을 경험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 부활체로 변화되는 부활, 그 부활을 경험하는 최초의 사례가 이 두 증인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시 죽었다고 했죠. 모두 다 다시 죽었어요. 그들은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은 다시는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메시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증인이 부활체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곱째 나팔이 불릴 것이다. 일곱째 나팔이 불릴 것이라고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메시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의 때를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때 그랬죠. 그때가 뭐예요?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은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지진은요,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빈번하게 예언된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지진,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빈번하게 언급되는 심판의 한 형태가 바로 지진이에요. 되게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마지막 때의 심판의 한 사인입니다. 지진. 자,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지진이 예언되고 있는 우리의 본문을, 또 성경 타나크의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이 38장 39장은 곡마곡 전쟁입니다. 곡마곡 전쟁, 곡과 마곡, 곡마곡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 본문이 에스겔 38장 39장인데, 여기에서도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닥칠 마지막 때의 전쟁이죠.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에스겔 3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9절 20절. 에스겔 3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이 곡마곡 전쟁, 마곡 땅에 있는 고기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 그죠? 마곡 땅에 있는 고기라고 하는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는 이 전쟁인데, 이게 바로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요, 11장 7절 봅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랬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이슬람 제국이에요. 이슬람 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슬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의 전쟁과 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마곡 전쟁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은 무깃도 골짜기죠. 무깃도 골짜기, 혹은 이스라엘 골짜기죠. 무깃도 골짜기. 자, 짐승이, 고기,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의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 그래서 무깃도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일으키는 전쟁이 바로 곡마곡 전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에스겔 38장이 예언하고 있고, 계시록 11장도 두 증인이 부활하여 승천할 때,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이 아마 동일한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일한 사건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 지금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14장에도 비슷한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14장에도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다같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자, 곡과 마곡 전쟁이 한창이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피크에 달했을 때 예수와께서 올리브산으로 강림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와께서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요, 그죠? 올리브산에 예수와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감람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동강 나버린다는 거예요. 감람산이 두 동강 나버린다. 다시 4절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자 보세요. 감람산이 올리브산이 한가운데가 갈라져 버려요.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지진. 한가운데가 갈라져 버려 가지고 동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로 갈라지면 자 동과 서, 자 여기가 동쪽 여기가 북쪽이라면 자 서쪽이라 한다면 동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동서로 갈라진단 말은 하나는 남쪽으로 한 조각은 북쪽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서로 갈라져 이렇게 됐어요.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셀은 정확하게 어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먼 곳까지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죠. 동서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감람산이 두 개로 그 두 동강 날 정도로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는 남으로 북으로 감람산이 두 동강 나버려요. 그 중간에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생길 정도로 예수와께서 오실 때 그렇게 감람산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과 또 예수와 재림의 가장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진, 큰 지진, 대지진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고 이제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3장 11장으로 넘어오시면 자 11장 13절에서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몇 명이 죽을 것이다? 7,000명이 죽는다. 그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이라. 7,000. 자, 7,000입니다. 7,000명이 사망하는 지진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성 10분의 1이 무너져요.
그리고 사망자가 7,000명이에요. 그럼 이 지진은 작은 지진입니까? 큰 지진입니까? 엄청나게 큰 지진이에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에요. 자, 그러면 7,000명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7,001명은 아닐까요? 6,999명은 아닐까요? 왜? 정확하게 7,000명이 죽을까요? 정확하게 7,000명이 죽을까요? 이것은 브로드한 숫자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항상 어떤 경우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브로드한 대략적인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적인 숫자. 그래서 대략 7,000명, 대략 7,0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6,999명일 수도 있고 7,001명일 수도 있고 7,002명일 수도 있어요. 대략 그런데 7,0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혹은 제3일에 부활하리라, 혹은 뭐 셋째 날에 부활하리라, 그럴 때 이것은 대략적인 3일인 거예요. 대략적인 3일이지 우리 헬라적인 기독교 어떤 신학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3일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예수와께서 요나가 사흘 낮 사흘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런 거 사흘 낮 사흘 밤 이랬다고 해가지고 72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간 곱하기 3 해가지고 72시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략이에요. 대략 사흘 낮 사흘 밤인 거예요. 대략 3일인 거예요. 대략 3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14일 날 죽으시고, 14일 날 몇 시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4일 날 오후 3시경에 여러분 6월째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15일 날 그 저녁에 이제 무덤에 묻히셨죠? 15일 날 무덤에서 보내시고 16일 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16일 날에 부활하시는데 16일 날 안식일이 끝나가는 저녁 무렵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언제 부활하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게 72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14일은 첫째 날, 15일은 둘째 날, 16일은 셋째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은 그럼 첫째 날이면 24시간 0시부터 시작됩니까? 개수가? 아니에요. 오후 3시부터잖아요. 3시에 죽으시잖아요. 그죠? 3시경에 못 박히셔도 아마 4시, 5시에 죽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72시간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엉뚱한 곳으로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이지만 주님은 제3일에, 그죠? 혹은 셋째 날에, 그리고 혹은 3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0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인 숫자예요. 근데 7,0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7,000이라는 숫자를 대략 7,000명이 죽지만 더 죽을 수도 있고 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7,000명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나 7,000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죠? 7 곱하기 1000.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나타내죠. 완성. 1000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완전수 1000입니다. 그죠? 7,00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을 생각나게 하는 숫자죠. 메시아 왕국. 7,000년째가 되는 메시아 왕국을 생각나는. 그래서 완전한 구속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7,000명이 사망하는, 7,00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7,000명, 죽은 자가 7,000이라. 그래서 이제 그 대지진이, 예루살렘 성에 닥치는 그 대지진이 이제 완전한 구속의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징조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이제 완전한 구속의 때가 다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면 또
예수와께서 지진을 말씀하는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7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예수와께서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죠? 이게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마지막 때의 사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이게 전쟁이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다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19절을 봅시다. 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이런 천재지변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진과 그 다음에 큰 우박을 비롯한 이 천재지변에 우리는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아주 강력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6장으로 가보면 계시록 16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이 큰 지진 그리고 큰 우박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큰 성 바벨론.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로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게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은 음녀라고 그랬죠. 음녀. 큰 음녀예요. 큰 음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데 이 대지진을 말미암아서 큰 성 바벨론이 세 동강 나버려요. 그죠?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큰 우박, 무게가 한 달란트라는 큰 우박들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아 죽어요. 이게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무엇을 심판한다? 큰 지진으로, 대지진으로, 큰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의 때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가 큰 지진입니다. 대지진 혹은 큰 우박과 같은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것은 뭐예요?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에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이 어디일까요? 큰 성 바벨론을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큰 성 바벨론인데 음녀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뭐 포르노물이나 성적인 어떤 부도덕이 아주 심각하고 전 세계로 막 그런 것들을 또 유포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음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아무도 없으시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사람은 로마다. 로마 카톨릭이다.
생각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큰 성 바벨론. 네, 한 분 용감하신 분이 계십니다. 큰 성 바벨론이 로마다. 로마 가톨릭이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음녀다. 큰 음녀가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배웠죠? 로마 가톨릭이라고 배웠어요. 큰 음녀가.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큰 음녀는 아닙니다. 음녀는 음녀일 거예요. 아마 음녀짓거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큰 성, 하나님의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으로 파괴되고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는 로마 가톨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음녀는요, 이 음녀는 어떤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은 말 그대로 도시예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음녀가 있고 신부가 있어요. 음녀가 있고 신부가, 계시록에는 음녀가 있고 신부가 있어요. 신부는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신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그래서 이 도시가 바로 신부, 도시가 바로 영적인 어머니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도시, 그 도시가 신부이고, 그 도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미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이 큰 성 바벨론은 그 반대인 거예요. 그 반대가 되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뉴욕일까요? 워싱턴일까요? LA일까요? 런던일까요? 파리일까요? 로마일까요? 네? 타락한 예루살렘. 실존하는 도시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타락한 예루살렘, 실존하는 예루살렘 도시를 대지진을 통해서 세동강 내버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공개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궁금해 하시도록.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짠하고 공개하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놀라 자빠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가 돼요. 폐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자,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큰 지진과 큰 우박과 같은 천재지변이 더욱더 증가될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재앙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갈수록 증가되는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큰 우박과 이런 천재지변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재앙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매스컴은 떠들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게 머물러 있다가 안 떠나가지고 장맛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자연적인 원인을 제공할 거예요. 자연적인 설명, 기상학적인 어떤 설명과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야 라고 사람들을 호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는 겁니다. 물론 기상학적이고 자연적인 원인은 있겠죠. 큰 우박이 내리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중국에서도 막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잖아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우박이 지금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기상학적인 원인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예요? 영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움직이시고 기상학적인 원인을 움직이시는 그 뒤에서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나의 토라를 버리며 죄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원인들을 듣고, 그죠? 기상학적인 원인들을 들으면서 이거 별거 아니네, 그냥 자연히 어떤 문제가 생긴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 1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예루살렘 성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무엇을 구하는 민족이죠?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표적을. 헬라인은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나, 그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래서 철학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늘 표적을 구해요. 두 증인이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 대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나 죽는 참사가, 죽는 이 대재앙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강력한 표적입니다. 아멘? 강력한 표적인 거예요. 증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곳으로 하늘로 올라가. 그때 예루살렘 성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는 대재앙이 발생해요. 그걸 지켜보고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임을 깨닫습니다. 표적임을 깨닫는 거예요. 늘 이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이 두 증인이 뭘 증언했어요? 3년 반 동안 뭘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라,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겠죠.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상당수가 예수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당수예요. 상당수.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은 아마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와께 돌아오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절은 그렇게 이제 마치고요. 14절, 15절을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마시아흐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제 셋째 화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둘째 화가 무엇이고 셋째 화가 무엇인지, 혹은 첫째 화, 둘째 화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또 동기가 부여가 되죠. 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8장으로 돌아가면 8장 12절에 보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넷째 나팔 재앙이 끝난 후에 세 번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의 화. 그게 바로 이제 몇 절입니까? 13절. 8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뭐다?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천사들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8장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 재앙,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가 한 세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나팔 재앙, 일곱째 나팔 재앙, 이 재앙이 바로 세 가지 화라고 할 수 있어요. 화. 아마도 이것은 대재앙이다라고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이 재앙이 심각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화가 뭐예요?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두 번째 화가 뭐예요? 여섯째 나팔 재앙이에요.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 재앙이에요. 이 세 번의 화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 번의 화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짐으로써 땅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섯째 나팔 재앙이 첫 번째 화다, 여섯째 나팔 재앙이 두 번째 화다, 일곱째 나팔 재앙이 세 번째 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째 나팔 재앙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다섯째 나팔 재앙은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나오는 거죠. 황충들. 이 황충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까맣게 까먹으셨구만.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노연합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무저갱에서 메뚜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메뚜기들은 문자적인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들, 메뚜기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무시무시한, 멀리서 보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다가, 마지막 때까지 갇혀 있다가 마침내 노연하는 재앙이에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황충들이 노여나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거죠.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첫 번째 화, 그리고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은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던 네 천사죠. 네 천사. 이 네 천사도 어떤 천사일까요?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천사들은 묶인다, 안 묶인다? 묶이질 않아요. 네 천사도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 밑에 어딘가에, 그죠? 무저갱 같은 곳에 그동안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이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 네 천사가 풀려나고, 아마도 네 천사의 관할하에 있던 이제 2억의 마병대가 풀려나요. 2억의 마병대도 아마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일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만든 군대가 아니에요. 2억의 마병대가 풀려나서 뭐예요? 한날 한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년 월 시에라고 써요. 그죠? 그 년 월 시에, 한날 한시에, 그 말이에요. 한날 한시에 3분의 1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3분의 1의 사람. 와,
엄청난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게 된 것은요, 이건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이것에 비하면 2억의 마병대가 풀려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3분의 1이. 살아남은 사람들 전부 막 패닉에 빠질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엄청난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이게 언약을 떠난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마음씨 좋은 착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한없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두려우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손아귀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화예요. 두 번째 화. 그죠?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므로써 임하는, 이게 세 번째 날이에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예비가 되죠.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이 땅에 임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은 계시록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16장에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이것이 세 번째 화예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여러분 그 어떤 재앙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더 참혹한 재앙이 될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쓸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악한 나라들과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땅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에요. 땅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땅을. 무엇을 위해 준비시켜요?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땅을 정화시키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땅에서 뽑혀버릴 겁니다. 악인들은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그래서 악인들은 땅에서 뽑히는 거예요. 땅에서 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세 번째 화예요. 화. 세 번째 화.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면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 그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9장에 나와 있죠.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 1절부터 11장 12절까지 이거는 뭐예요? 중간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중간에 삽입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삽입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도입적인 설명입니다. 부가적인 계시들이에요. 그죠? 부가적인 계시들이 10장부터 11장 11까지 주어지고 11장 이제 3절부터는 9장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화가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 안 되시면 노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이제 잠깐 이 두 번째 화가 일곱 나팔 재앙이 진행된 것이 멈췄다가 다시 이제 11장 13절부터 13절이 아니라 14절이죠. 그죠? 11장 14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도입적인 설명이고 11장 14절부터 이제 중단되었던 일곱 나팔 재앙이 다시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15절이 클라이막스예요. 이제 15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장 15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마시아크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하늘이 기다려왔던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온 하늘이 기다려오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가 고대하고 사모해 왔던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아도나이와 그의 마시아크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때가 이제 왔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왕노릇하는 때가 왔도다. 이게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을 가져올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사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마지막 나팔이에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해왔던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바로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왜 중요하고 왜 의미심장한 것일까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 자, 일곱째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의미심장한 것인가? 자, 이것은 첫 번째로 메시아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음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메시아는 뭐예요? 신랑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랑의 오심을 알리는 신호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신랑의 오심을 알리는 신호음이에요. 두 번째,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불리는 게 왜 중요하냐? 죽은 자의 부활을 알리는, 죽은 자의 부활의 때를 알리는 신호음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의 때가 되었다.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죽은 자를 깨우는 이죠. 죽은 자를 깨우는 신호음이에요. 이것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의 때가 다 되었다는 신호음이고, 죽은 자를 깨우는 신호음일 뿐만 아니라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신호음이에요.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신호음입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님의 킹덤을 선포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킹덤을 선포하는 소리. 일곱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시대의 의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온 하늘이 기대하고 사모해왔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아멘. 온 하늘이 기대해왔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때가 되기를.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소리가 울리니까 24장로가 이제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경배하기 시작해요. 이 너무나 감격적이어가지고 24장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킹덤을 알리는 신호음이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는 소리예요.
세상 나라가 끝나는 소리입니다. 세상 나라가 끝날 때가 되었다는, 모든 이때 세상 나라라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왔던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세상 나라가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것을 알리는 신호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여러분 정권이 전 세계에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 나라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부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문명, 헬레니즘의 문명들을 다 쌓아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물질, 그들이 가진 여러 최첨단 기술과 물질 문명을 가지고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불릴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아멘.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닉 킹덤. 자, 이 땅에 메시아닉 킹덤이 세워질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소리가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시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마시아크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51절에서 54절.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54절. 계시록 11장의 일곱째 나팔과 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같은 것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이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때를 알리는 신호음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죽은 자를 깨우는 신호음이다. 죽은 자를 깨우는 신호음이다 라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때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부활체로 변한다는. 부활체는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영적인 몸이라고, spiritual body라고 그래요. spiritual body, 영적인 몸. 아니, 육신은 육신이고 영은 영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영적인 몸, spiritual body. 더 이상 육적인 몸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완전히 변화된 몸이에요.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더 이상 썩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썩지 않는 말은 늙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병들지도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라고 합니다. 이 부활체로 이제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죽은 자의 부활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죽은 자를 깨우는 신호음이 바로 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음에서 깨어나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죽음을 영원히 이기게 될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이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이 땅에서 사망을 없애는 거예요. 죽음을 없애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죠.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면 사망은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이것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자, 일곱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고 부활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부활에도 품질이 있어요. 부활이라고 다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어떤 부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브리타다샤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와와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다 같은 부활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을.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두 종류로 이제 분석을 하고 오늘은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종류가 있다. 부활의 종류.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부활이죠. 생명을 누리는 부활. 반면에 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자, 이 첫째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둘째 부활은 뭐예요? 나쁜 부활이겠죠. 나쁜 부활.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부활입니다. 자,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여러분, 메시아 안에서 죽었던 의인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깨어나서 생명을 누리고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 둘째 부활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바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결정,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기독교는 상당히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 행위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믿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살든지 다 천국 가고 다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이 신앙 때문에 토라를 준행하고 우리가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과 그리고 박해를 받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한탄과 눈물과 한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을 받을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이 땅에 불릴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떠나고 토라를 버린 자들에게는 일곱째 나팔 소리가 전무후무한 재앙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고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메시아의 신부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복음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복된 소식, 죽은 자를 깨우는 신호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위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모든 왜곡된 사상과 모든 잘못된 이념들과 모든 삐뚤어진 그런 모든 이론들이 다 녹아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토라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라 준행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이 언약에 충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에 따르는 모든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조롱과 멸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메시아 왕국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거룩한 샤밧 시간의 성소에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의 토라를 쉐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 우리의 생각이 열려서 당신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 마음판에 들은 바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불릴 그때를 위해서, 일곱째 나팔이 울릴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당신 앞에 결단하고 어떻게 당신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지 각 사람에게 믿음 결단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메시아의 신부들로서, 메시아의 또한 아버지의 선한 군사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크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헤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드리겠습니다.